전 뒤에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정말 되게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찬양을 어떤 또 목소리로 고백하든지 간에 뒤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막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웅장해지고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또 누려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걸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많은 족속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뭐 욜로족이 있고, 그리고 파이어족이 있고, 뭐 그 두 가지만 제가 봤는데, 욜로족이 뭐예요? You live only once 맞나요?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즐겁게 살리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리라. 파이어족은 뭐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financial인가요? finance인가요? finance,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early라고 해요. 뭔가 내 그 자금의 운용을, 적지 않은 자금의 운용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어 놓고, 빠르면 30대 때,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일찍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리라. 요즘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리라. 한 번뿐인 인생, 빨리 벌어서 챙겨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리라.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파이어족이었더라고요.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진짜 빨리 은퇴할 거야. 나는 한 50에는 은퇴해서, 저는 그렇게 저만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가라지에 이렇게 장비들을 갖다 놓고, 오늘은 식탁 만들고 내일은 이렇게 의자 만들고, 뭔가 슬로우한 이런 남들은 뭐 어떻게 살던 나는 슬로우한 라이프를 즐기고 싶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면서 또 그것들을 내가 사용하면서 그런 걸 누리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 굉장히 컸나 봐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툭 건들면 난 빨리 은퇴할 거야. 빨리 은퇴해서 난 정말 숲속에 들어가서, 저희 와이프가 되게 잘 압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이렇게 나무 깎으면서 정말 가구 만들면서 살리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떨립니다. 너무 뭐 제가 뭐 이렇게 의식하고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은퇴하고 그런 삶을 살리라, 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은연중에 제 삶에 깔려 있었던 저의 계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전하는 자로서 제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결단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내 입술에서 내가 빨리 은퇴하리라, 빨리 은퇴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조용한 곳에 가서 슬로우하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것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리라 라는 고백을 제 입에서 지우기로 결단을 하고 성전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섭섭하고 굉장히 뭔가 허탈하고, 뭔가 유일한 저의 도피처였던 뭔가 한 군데가, 유일한 한 곳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서 좀 허망하긴 한데, 이게 인간적인 허망함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그렇게 빨리 벌어놓고 평생 나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인생의 목적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놓고 나 하고 싶은 거 정말 하고 살 거야, 여러분들 그게 목적입니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크리스찬이 꿈이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느꼈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찬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는 못할 망정, 나 빨리 은퇴하고 나 편하게 살 거야. 무슨 크리스찬이 꿈이 그렇습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욜로족이십니까? 여러분도 파이어족이십니까? 저는 이제 더는 파이어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정도면 이런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컵이 이렇게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용도로 쓰일 때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이 패드가 못을 박는 데 사용하면 여기에 표정이 찌푸러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패드는 이렇게 뭔가 문서를 보고 뭔가 사진을 보고 뭔가 이렇게 뭘 듣고 하는데 사용되어질 때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기에 저 여러분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저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운데에서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목적대로 보여지는 때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아닐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뭔가 세상이 쫓는 목표, 세상이 쫓는 목적들,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허망한 세상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이가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시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간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억울한 일 당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해본 분 계십니까? 억울한 일 우리가 겪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억울한 일 겪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아직도 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억울한 일 겪었던 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떠오를 때마다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발로 걷어차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저에게서 보여집니다. 억울한 일 우리가 겪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이렇게 저만 그럽니까? 표정들이 저만 뭔가 무슨 공감하시죠? 억울한 일 당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억울한 일 중에 우리 삶 가운데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도 억울한 일이지만, 어떤 억울한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일들도 있죠. 여러분들 이춘재 살인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춘재 살인사건, 19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여러분들 영화 아시는 분?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알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거든요. 이건 정말 반반이네요. 손 드신 반은
제 쪽으로 좀 더 가까우신 분들이겠죠, 제 나이와.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소재로 쓰였었죠. 경기도 화성 일대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8번째 사건이 1988년도에 일어났는데 희생자가 14살 여중생이었어요. 근데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당시 22살의 윤성여 씨라는 분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체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윤성여 씨가 범인일까요? 범인이 아닐까요? 범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88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뭔가 그런 경찰 수사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죠. 자백하라는 가혹행위와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허위 자백을 하고 88년도부터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2009년도에 가석방을 받은 분, 윤성여 씨라는 분입니다. 20년 동안의 시간이에요. 22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22살 있지 않으십니까? 뭐 21살, 23살, 뭐 20살 그 나이 비슷한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그 청년의 나이에, 여러분들 같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강간살인범으로 지목이 되고 감옥에 갇혀서 1, 2년도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지난 2019년입니다. 2019년에 이춘재라는 진범이 공소시효 다 지난 이후에 내가 그랬소 하고 자백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2020년도입니다. 4년 전이에요. 불과 4년 전에 이 윤성여 씨가 비로소 혐의가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준 사법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드릴 일입니까? 20대, 30대가 날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막 또래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막 운동하고 같이 뭐 게임하고 꿈을 꾸고 일에 미쳐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치도록 예배해보고 그럴 만한 20대, 30대 시절이 이 윤성여 씨는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나라에서, 법원에서 나라로부터 18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이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돈이 그 잃어버린 32년을 여러분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기사를 읽는데 제가 겪은 일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뭔가 이런 수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의식도 좀 더 떨어졌었던 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 기사를 읽는데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화가 나고 굉장히 막 열이 받는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윤성여 씨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우리 요셉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같은 인물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 겪고 있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한 일이 도대체 우리가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그냥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읊어드리면 요셉이 어떤 억울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요셉은 먼저 살인사건 피해자였어요.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가 다 같지는 않았지만 함께 살던
가족 형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요셉이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고 제가 이야기할까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예 신분, 병 걸려서 죽어도 길 가다가 객사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법한 존재가 본문 당시, 수천 년 전 본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형들은 팔아버렸지만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제가 요셉은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애를 편애했다라는 이유가 팔려가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승일이 태어날 때보다 승보, 승우, 승유 애기 예쁜 걸 알겠어요. 그때는 막 30, 30, 31, 32 이럴 때 애기 예쁜 걸 타고난 사람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애기 예쁜 걸 알겠는데 노년에 얻은 아이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유독 더 예뻐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거기에 활용점정이죠. 요셉이 천진난만하게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형,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내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꿈 얘기를 거기다 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제가 저 눈치 없는 요셉이 저런 상황 가운데 천진난만하게 꿈 얘기나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17세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는데 여러분,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의미가 있게 주신 꿈이긴 하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에 형 이거 들어봐 라고 뛰어가서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제 누나들에게 막 달려가서 이거 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뭐 이런 꿈을 꿨어, 내가 저런 꿈을 꿨어, 뭐 얘기했어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였다면 야, 무슨 우리 볕단이 네 볕단에게 절했다고? 야, 그거 개꿈이야 이러고 넘어가야 될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별나게 사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괜히 이 꿈 이야기가, 애꿎은 꿈 이야기가 불씨가 돼서 이집트 땅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토당토않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요셉이 겪었습니까?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근데 놀랍게 그 집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임명이 됩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일을 잘했고 너무나도 빠릿빠릿했고 뭔가 성품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었겠죠.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이 무엇을 하건 신경 쓰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신뢰했던 보디발은 요셉이 무엇을 하던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정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정 총무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디발의 가정집에 총무로 임명됐으니 이제 요셉의 삶이 좀 평탄해집니까? 아니죠.
어떤 얼토당토하는 일이 또 요셉을 찾아옵니까? 보디발의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옷깃을 부여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이 자존심이 상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짓을 벌입니까? 그 옷을 들고 비명을 지르면서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몰아가요. 누명을 씌웠다는 겁니다. 요셉이 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저분이 먼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요셉이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임명되기까지 몇 년이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10대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20대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전에 겪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얼토당토하는 굵직한 일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것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 수감된 요셉이 이제는 어디에 총무가 됩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고 모든 재반 사물을 담당하는 그 감옥의 총무로 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했기에, 얼마나 성품이 좋았기에, 얼마나 성실했기에 그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하든 너 알아서 해 하고 들춰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은 신뢰를 얻었고 감옥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자,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죠. 이들은 파라오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들이 만들어 주는 술을 마셔요. 이들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음식을 먹을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파라오에게 신임을 얻었던 파라오의 최측근이었겠습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이들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죠. 술 맡은 자는 포도가 익어서 그 포도로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에게 드리는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근심을 해요. 같은 날 이 떡 굽는 자는 내 머리에 흰 떡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꿈을 꿉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뭔가 뜻이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근심을 해요. 요셉이 그들의 근심한 얼굴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술 맡은 자에게는 당신은 복직될 것이요, 떡 굽는 자에게는 당신은 안타깝지만 사형될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후에 파라오의 잔치가 열리고 정말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이 이런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거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복직이 됐어요. 그렇게 복직을 했으니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요셉의 억울한 일을 다 고하고 이 요셉의 누명을 풀어줍니까? 아니요. 40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듯한 여러분 구절 아닌가요? 요셉이 그를 잊었더라.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넘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는 있을까? 내 삶이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절망뿐인 상황 아니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연거푸 일어나서 팔려오고 누명 쓰고 갇히고 한 지 13년이에요. 요셉의 20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요셉의 20대를 여러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는 있을까? 내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저였으면요, 이 아무 소망 없는 이 삶의 현실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상태였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의 삶이 처참하게 끝납니까? 아니죠.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끌어온 요셉의 삶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끕니다.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파라오도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한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마리의 아름다운 살찐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깨서 이 불길한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근심에 쌓여요. 또 잠이 듭니다. 나뭇가지에서 튼실한 7 이삭이 나뭇가지에서 자라요. 근데 파리한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실한 7 이삭을 또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깨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 찝찝한 꿈이 뭘 의미하는 거지? 너무나도 그 꿈 내용을 알고 싶은데 파라오의 주변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누구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왕이시여,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왕의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나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석해 준 꿈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떡 굽는 자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꿈은 앞으로 이집트에 임할 7 풍년과 7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7년 동안의 제가 7이라고 했군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7년의 풍년기 동안 곡식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나라를 건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파라오와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좋게 여겨서 요셉을 어떤 자리에 앉힙니까? 이집트의 2인자,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일을 행하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냉장고도 없고요, 창고도 없고요, 무슨 유통 시스템도 없는 본문 당시에 가뭄도 그냥 가뭄이 아니라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극심한 가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해요. 아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모으게 하시고 7년의 흉년 동안 형들에게 곡식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길을 예비합니까? 유다를 보존함으로, 둘째 형 유다를 보존함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요셉은 지켜내고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이 상황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 고센으로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이 이주를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대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집트로 팔려갔던 절망적인 상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절망적인 상황, 정말 인생에 두 번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던 정말 절망의 상황인 줄만 알았는데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죄수로 신분을 낮추셔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방법보다도 안전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하신 하나님의 교묘하시고 놀라우신 인도하심처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집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집트 그 보디발의 집에서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만날 수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부터 파라오의 목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억울했던 이 상황이, 절망뿐인 이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은 여러분 찾아오죠. 억울한 일이 저 여러분의 삶에 당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봄날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확신이 드는 순간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찾아오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짧은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예쁘고 아름다운 색깔뿐만 아니라 어둡고 보기 싫고 지저분한 색깔마저도 사용해야 마침내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물론 그 일이 닥쳤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정말
절망뿐인 삶처럼 느껴지지만 그 색도 사용하셔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마침내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상황 여러분들 직면해서 절망 가운데 놓인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권면하기는 오늘 본문의 요셉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교묘하신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분명히 숨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데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 그림은 하나님 혼자 그리실까요? 하나님 혼자 그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려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저 여러분은 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파라오 앞에 서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 가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억울한 인생이 송두리째 망쳐져 버리는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요셉은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수많은 곳에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를 하자며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 고백했던 요셉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40장 15절로 16, 4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순간 처한 상황에 급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갑자기 구하며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던 그 순간에도,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임명되었던 그 순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내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로 그 꿈들을 해석해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무사히 오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화면 보고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길 원하셨다 한들 요셉이 전혀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성품이 정말 개떡 같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냥 널브러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신들 내가 눈으로 보기에 성품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할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간수장이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주어진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파라오에게 또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인정받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 싶어도 함께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맡기고 싶어도 자격이 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다 끝났구나 여겨지는 그 억울하고 절망뿐인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다 끝났구나 여겨지는 소망 없는 삶의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감옥의 총무로, 나아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요셉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려내실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은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억울하게 겪는 재정의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요, 억울하게 겪는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은 다 건강한데 젊을 때 나는 억울하게 질병의 질고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그런 부담감이 얼마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까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무 소망이 없게 느껴지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섬세한 계획이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허락하신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아무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삶의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신뢰하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은혜 자리를 모시신 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예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반드시 분명히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절망일지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일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떠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에 나 바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간절히 고백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떠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펼쳐졌던 그 수많았던 억울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삶을 괴롭게만 하고 끝나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음을 지금도 그리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이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억울한 일일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이고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버지 아름다운 색깔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둡고 보기 싫고 아버지 하나님 미운 색깔까지도 그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그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색깔뿐만 아니라 어둡고 정말 거칠고 보기 좋지 않은 색깔까지도 주님 사용하시며 완벽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았던 억울했던 일,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정말 얼토당토 않았던 그 우리를 힘들게 했고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하며 내가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 절망일지라도 억울함일지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는 절망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름답고 완벽한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